저는 예전에 그 성현 목사님이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효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이효리 그 국민대 축사 아닌가? 아닌가요? 아, 다른 분이었나? 예. 아, 목사님이 얘기했나요? 아, 이효리 국민대 졸업생 축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더니 지금 한 35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이것저것 하면 거의 400만 뷰가 넘었는데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믿지 마라. 인생은 독고다이 입니다. 얼마나 젊은이들을 뛰게 만드는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젊은이들이 한 15만 명이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요즘 대세입니다. 이에 반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주제 말씀은 솔직히 요즘 흐름과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주영아? 별로 재미없잖아. 인생은 독고다이가 더 재밌지? 그치? 삼촌도 그래. 아,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혀 요절 말씀하고는 다른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는 말씀이 이상하게 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즐겁게 들었지? 그때는 즐길 게 없어서 즐겁게 들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때는 좀 즐겁게 재밌게 말씀을 전하셔서 즐겁게 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10번 넘게 그 말씀을 읽었지만 저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담감이 커졌어요. 그냥 이효리처럼 여러분 신앙도 독고다이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쿨한 척 끝낼까도 답답한 마음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품었던 이런 질문을 함께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좀 이따 마지막에 한 번씩 한번 여쭤볼 건데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종종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 양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고 성전에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질세라 종교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여러 논쟁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없다는 형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얻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에 유리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7명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후원을 당하여 이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던 형사 취수제로서
고대 시대에 남편이 죽은 여인이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7명의 남편이 죽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지만 또 사람들의 관심을, 어그로를 아주 끌만한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을 정확히 하시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다 함께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있는 것을 의논할진대 그가 모세의 자식 중 가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는요 BC 1400년 전 사람이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 약간의 당연히 차이는 있지만 한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바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자 40년간 광야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양만치던 모세를 통해 모세의 인생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몸은 살아있었지만 제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과의 옛 추억이나 생각하고 흉내나 내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계산하고 이리 가면 좋을까? 저리 가면 힘들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제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이 사라지고 업무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자 저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썩어질 것들에 마음이 많이 갔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나의 신앙이 사두개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좀 더 큰 평수의 아파트로 가서 아이들이 좀 더 뛰어놀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내면 지금 번 돈으로 어디 아파트에서 살까, 어디로 이사 갈까를 클릭하는 것이 저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가 이러한 죽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부활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영원히 사는 부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새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저를 통하여서 원하셨는지를 제가 깨닫고 하나님과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서기관, 즉 율법의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였다고. 그래서 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오경에서 하라는 명령 248가지와 하지 말라는 365가지, 총 613가지의 계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우리 몸의 마디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떤 환경적인 근거는 어떤 의미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65일은 아시겠지만 우리 1년의 날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서 계명 중에서 61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다시 명확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고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때 이제 주신 걸 다시 설명을 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1세대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의 말을 하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2세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 됐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유일하신 주다 라는 사항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도 전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우상이 개구리나 파리, 가축이나 메뚜기 같이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다음 계명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 두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추가된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추가된 단어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 오지선다인데 거기 아주선다인데 거기서 네. 그렇지. 목숨을 다해오는 예수님이 추가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우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있었을 때 가나안의 신들에 현혹되고 맙니다. 사실 말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엄격한 규칙들만 이야기하지만 이방신들은 항상 관대하죠. 그치, 요한아? 부모님들은 항상 요한이한테 엄격하지. 근데 다른 삼촌들이나 다른 아저씨들이나는 되게 관대하지. 아니야? 반석이는 그렇던데. 반석이는 제가 되게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대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신들은 항상 관대했어요.
풍요의 신 바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충족시켜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이 계명을 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한 가지 단어를 더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을 다하여입니다. 저는 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여를 추가하셨을까? 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 말씀을 잠깐 까먹으셨을까? 아니면 뭔가를 추가하고 싶으셨을까? 왜 추가하셨지? 근데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척, 기도를 하면서 마음을 드리는 척,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행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드리는 척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목숨을 드리는 척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결아, 할 수 있겠니?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숨을 긋는 이런 할 수가 한초는 없을 것 같아. 그 한결이도 그렇지. 그래. 막 그런 것 같아. 불가능하죠. 그 함춘이 답정남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면 얘기해. 아니야, 얘기를 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은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는 척만 하면 이 세상에 밥이 되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은 솔직히 현재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계명입니다. 차라리 좋은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취직해라, 시험 잘 봐라 는 계명이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손해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희 엘리야 목사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막 직원들한테 잘해줘요. 시간 주고 뭐 주고 다 줘요. 그럼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건 뭐예요? 배신? 예, 배신입니다. 예, 정확한 저 답정남 아니시죠? 예. 좀 아니면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저희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배신입니다. 이것이 레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계명을 우리 고생하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고 바꾸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얼마 전 한나가 수학시험을 28점을 받아왔어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설마 해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한나야 600이 3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아빠 4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를 유심히 봤는데 한나가 영악하잖아요.
로이스 목자가 외국인 엄마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 시스템이 어두운 것을 알고 한나가 자기 편한 대로 이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숙제했어? 라고 물어보면 했어! 라고 물어보고 선생님이 다르게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고 엄마는 몰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스 목자하고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로이스 목자, 당신이 바꿔야 된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고 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반사였습니다. 당신도 바꿔야 돼?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또 로이스 목자는 울고 또 이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제가 상대방에게 나의 기준으로 요구하는 마음이 많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 관계성이 깨지고 하나님과 깨져 있는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때 과연 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이웃은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웃이 내 이웃이 아닙니다. 그 이웃들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네? 사랑합니다. 돈 3만 원씩 보내주고 이것도 정말로 힘들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척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이웃은 바로 나와 내 옆에 있는 아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내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요구하는 마음을 때마다 내려놓기를 기도하고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주고자 지금 비로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동안은 몰랐고 관심이 없었던 우리 로이스 목자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 전 무슨 과자를 좋아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고소미를 좋아한대요. 고소미. 예, 그 전에는 안 들렸어요. 자기가 몇 번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언지, 좋아하는 색상이 무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를 계속 얘기했는데도 저는 그냥 흘려듣고 전 그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싫어하는 건 잠잘 때 깨우지 않는 거 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지금 비로소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들은 수긍을 합니다. 다 함께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이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서기관이 아니라, 인정하나? 잠깐만. 잠깐만. 대신 말씀해 주실 분. 이랑이가 할래? 이랑이 미안해. 지금 들어왔지. 이제 여기 쭉 이제 보면은, 누구였냐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께 질문을 했냐면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시험하려고.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정말로 뭔가를 막 이런 마음도 뭐 있었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사두개인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배틀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곤란해할 만한 질문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고자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서기관이거든요. 저희 광영 목자님, 만약에 광영 목자님 누가 광영 목자님 골탕 먹이려고 뭔가를 막 질문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치, 똑같이 해줘야죠. 똑같이 해주고 뭔가 골탕 먹이게끔 해주고 뭔가 좀 이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게끔 막 이렇게 막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잘하자 예수님이 서기관의 칭찬까지 하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쿨하신데? 참 멋진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고 여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랑 싸우던 상대이지만 넉넉히 품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보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나를 공격하거나 기독교를 공격하면 그걸 변론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맞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은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맞는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여유,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예. 자, 여기서 서기관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 말씀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내 주라는 단어를 쓰고 내 주가 바로 메시아임을, 다시 얘기하면 내 주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주 까마득한 손자에게 내 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제가 같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렸었죠. 왜 백성들이 즐거워했을까? 근데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는 얘기가 신약에서 거의 처음 나오는 단어더라고요. 왜 즐거워했을까를 저는 그냥 제 딴에 한번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즐거워했을까요? 우리 에노 목자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왜 즐거워하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 혹시 생각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미래 목자님. 모르시겠어요? 예.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마 성령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딱딱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백성들은 아마 그 순간순간마다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의 삶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면 과연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가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다 함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그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부의 재산을 탐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그렇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지 일부러 힘들고 위험한 직장을 가고 폐교 위기의 지방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뭔가 그런 가식적인 건 당연히 잘못됐지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하고 뭔가 좋은 것, 더 어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 돼. 항상 막 가난하게 살아야 돼. 좋은 대학교 가면은 저건 안 돼. 좋은 차 타면 안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삼가라는 표현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뜻을 제가 분명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인가? 삼가, 야, 너 삼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지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찾아봤어요. 네이버.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입니다. 예, 사전적인 뜻이. 그러니까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하고 하지 말라가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할 때 조심하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주눅이 들거나 우쭐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게 기도하고 항상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아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대하는 태도가 제가 바뀌더라고요. 예? 내가 공부하는데 좋은 대학 가는데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상가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 좋은 대학 가면은 막 칭찬받잖아요. 어우,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라는 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지은 성전의 헌금함 앞에 지금 계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기가 없었던 헤롯은 민심을 얻기 위해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종류별로, 율법별로 13개로 구분된 헌금함을 만들고 장로들은 그 헌금함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예물의 종류와 목적을 확인하고 특정한 목적에 합당한 예물의 양과 금액을 큰 소리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 목자님 건축 헌금 1,000,000원! 근데
그냥 제가 할게요. 베드로, 근데 더 크게. 베드로 목자 건축 헌금 10,000원! 좀 더 부끄럽겠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 함께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 헌금은 민감한 문제죠. 이 헌금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오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헌금 액수를 공개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요,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다 구멍을 뚫은 교회도 있대요.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금액을 찾으면 거기에 1,000원짜리는 약간 빨갛고 5만원짜리는 좀 이렇게 노랗고 좀 이렇게 딱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좀 넣을 때 이게 창피한 거예요. 예? 그냥 모르게 이렇게 넣고 그러면 오늘은 이번 주는 돈 없으니까 그냥 한 5만, 그냥 10,000원만 넣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저기 돈이 요즘에 사업이 안 돼서 한 1,000원짜리 한 3장 넣나 봐. 예?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어떤 대형 교회에서는 1년 헌금 액수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 1,500원. 역시 운영을 하시는 분이어서 이게 스케일이 크시네요. 한 500억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비단 교회만 그럴까요? 불교는요, 4차 통행료등 관리하는 1년 집행비용이 비공식적으로 100억이 넘어요. 100조가 넘어요. 100조. 예, 1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조계원장 한마디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와서 무릎 꿇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 그 액수에 집중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집중하셨습니다. 자, 두 렙돈이 얼마죠? 얼마죠? 예영 얼마일 것 같아? 찍어봐. 이게 괜찮아. 되게 작은 액수야. 아니, 들렸어. 1,000원이라고 했잖아. 그치? 삼촌 다 들었어. 맞아. 1,000원 정도 된대요. 한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에 집중을 하셨을까요? 네? 상대적이어서? 그럴 수 있지. 자,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 저희, 한결이가? 시작. 여기서 전부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전부라는 뜻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에서 그 다하여란 단어와 같은 헬라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첫 번째 계명을 지켰고요. 또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냐면 바로 구제 헌금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까지도, 이웃 사랑까지도 실천한 과부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야, 과부는 다 냈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주고, 부자들은 자기가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일부분만을 헌금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를 칭찬한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늦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2002년 6월 2일 날 장충체험관에서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는 주제로 세계 선교 보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저는 장막 생활하는 목자님들을 잘 아시겠지만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장막 생활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충당하며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 보고 때 빛도 소금도 없이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소감과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머니에 있던 전 재산이었거든요. 그때 53,000원인가였었어요. 그 53,000원을 모두 다 헌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올 때 지하철비는 다른 장막 목자님한테 빌렸던 기억이 나요. 한 1,000원인가에 빌려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요하나 삼촌이 부유하게 살았을까? 삼촌 그 한 달 동안 죽는 줄 알았다. 그 5만 원 갖다가 한 달을 버티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헌금했으니까 하루에 라면 한 끼 먹으면서 살았거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꺼져가는 불꽃이고 상한 갈대인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전 세계를 먹이시고 품는 목자요 선교사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풍성하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은 마음이 어느덧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는 것은 왜일까요? 반대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즐거우셨다면 아마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이 수양회는 원인이 목자님 이외에 말씀 강사님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셔서 매일 밤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기도로서 함께 준비를 하며 이번 수양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시대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풍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